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에 쓰고자 하시는 아주 특별한 민족인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게 되었고, 또한 인구 우리가 수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의 한국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를 흘렸던 것이 북녘 땅,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박해 국가 1위를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수요일부터 3박 4일 동안에 독일 통독의 역사의 현장에서 열리는 라이프치 그날까지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늦게 돌아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열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이때에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나누는 중요한 북한 선교 대회가 바로 이번 라이프지에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의 목사님들 한 70여 명이 매일 새벽 6시에 독일 통독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라이프치 니콜라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1989년 10월 9일 월요일 니콜라 교회에서 규대를 마친 2,000여 명의 동독 성도들은 교회 문을 열고 광장으로 아주 평화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의 그 모습 속에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 국민들은 7만 명으로 불어났고, 그 다음 주일은 10월 16일 월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평화 시위를 한 성도는 12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동베르린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어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바로 동독과 서독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장벽이 무너졌던 겁니다. 토요일에는 독일 베를린을 올라와서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 70여 명과 아울러서 독일에 있는 또 북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믿는 그러한 독일 분들과 함께 통성 기도로서 대사관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또 증언했던 그러한 영상이 있길래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용소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북한 수용소에서 어떠한 그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추운 날씨에 냉난방 문제 그 심각성, 그리고 의료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 공급의 그 부족함,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이 점점 폐병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영양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난은 점점 아주 심각한 그러한 북한의 실제 상황을 얘기 듣고 정말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라는 그러한 말씀, 이 긍휼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이것이 곧 긍휼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적 긍휼이란 이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가 바로 성경적인 긍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베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자신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가는 내 종족들의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그 생활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돕고, 혹 물질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또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무튼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 위에서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동족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긍휼입니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긍휼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긍휼이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돕고자 하는 그러한 미덕이 곧 긍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할 인격의 덕목,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이 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긍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될, 그리고 완성해야 할 그러한 인격의 덕목이 있다면 이것은 곧 긍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을 주어진 생활 영역 가운데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자비의 옷을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긍휼의 인격을 날마다 이루어 나갈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주님을 닮아갈 때의 놀라운 축복의 그 내용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긍휼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나의 생활상이지만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될까? 그 긍휼 속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용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도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긍휼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긍휼히 여김을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바로 우리는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아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남을 정죄하는 모습과 그리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섹스피어가 기록한 베니스의 상인 그 내용 속에 섹스피어는 긍휼을 정의하기를,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주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함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2012년도는
우리가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 사랑하는 동족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위에서 그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아울러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묵상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기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확증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생활 자체가 조건 없는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꼭 조건을 달면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시리즈 예화가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를 해도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서는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를 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항상 현대인들은 용서를 조건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묵상과 결단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내 삶에 무거움과 부담을 준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슴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면 바로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까? 위에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미움에 대한 것이 바로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내용을 기도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 통일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그날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까? 먼저 기도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까?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풀어야만 됩니다. 스가랴 7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 베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내 가슴에 상처를 주었고 나를 핍박하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아픈 상처를 입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니 불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의 사람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한번 베풀어 보는 겁니다. 불행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결과론적 측면에서 굉장히 비참성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비참합니다. 불행보다 더 커다란 비참,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비참,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비참성, 지옥으로 행하는 커다란 비참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는 이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인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생활상,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만 됩니다. 용서가 없는 영혼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감옥과 같습니다. 그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고 나에게 상처 준 이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을 먼저 치료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인격을 가슴에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영적인 친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2012년도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출발하여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동족 북녘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의 내용, 물질의 일부분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베풀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을, 이제 민족 통일의 아름다운 평화의 통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조국이 하루속히 평화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통일을 앞당기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